3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우리 첫 번째 주일, 오늘부터 예수님을 예배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8주 동안 사순절 말씀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에 우리 영광교회에 주신 주제는 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여야 하는가? 우리는 1년 동안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했던 더 예배자 6명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그리고 부활절까지 이어지는 이제 8주 동안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50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은 기독교의 절기에서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대강절 혹은 대림절과 함께 이 사순절은 기독교의 절기의 두 기둥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힘써 왔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도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와 말씀 그리고 금식 그리고 사랑으로 이 사순절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이 예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찾아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예배했던 8명의 사람들, 오늘 그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오늘 누가복음 1장 오늘 37절에서 50절에 소개되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꽤 오래 다녀도, 그리고 성경을 꽤 많이 읽어도 이 마리아에 대해서 좀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지 혹은 저 마리아가 이 마리아인지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8명의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제가 4명의 이 4명을 이 마리아로 제가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예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정말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 위대하게 예배했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참에 이 마리아에 대해서도 좀 정리하고 우리가 이 마리아의 예배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첫 번째 마리아, 이 성경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앞에 어떤 형용사를 둬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가라고 어디 사람 누구, 어디 사람 누구 이렇게 하거나, 혹은 그 사람을 아주 특징할 수 있는 어떤 그 앞에 무엇을 둡니다. 이 마리아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자, 오늘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첫 번째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을 태어나게 만든 그 예수님의 육신의 그 통로가 되었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를 흔히 동정녀 마리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했던
이 더 예배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보면 이 동정녀 마리아는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 첫 번째로 이 본문 누가복음이 이 마리아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 마리아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8절과 30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28절 30절. 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이때 그는 마리아예요. 자,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입어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그것도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는 게 뭡니까? 바로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게 뭡니까? 성경은 바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될 가장 최고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네가 이제는 뭘 하지 말래요? 네가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뭐예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네가 겁내거나 아니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 안에 은혜가 있으면,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작은 일인데도 우리가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걱정과 근심에 우리가 꽉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뭐가 문제냐면 은혜가 문제인 거예요. 은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삶에 지금 요즘 뭔가 자꾸 감사보다는 짜증이 있고 뭔가 내 삶에 뭔가 자꾸 모든 게 다 귀찮고 사람들이 다 미워 보이고 뭐가 그냥 자꾸 시험거리가 오고 여러분 뭔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부터 점검하셔야 되냐면 지금 내 안에 은혜의 게이지, 은혜의 어떤 이것이 내 안에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때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 앞에서 찬양팀들이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찬양곡들을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 주에 이런 말씀 전할 거예요. 제가 주중에 수요일쯤에 이렇게 찬양팀 인도자에게 찬양팀에게 줍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이런 곡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곡을 선정하다 보면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또 이 곡이 모르는 곡이 나오고 또 혹은 뭐예요? 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곡이 나와도 좀 웃기긴 해요. 마음에 안 드는 곡. 그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아닌데 다른 교회 이렇게 집회 가서 이렇게 말씀 전하다 보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곡은 이렇게 눈 딱 감고 찬양 안 하세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찬양은 우리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에요. 찬양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요 여러분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이 찬양 내가 배워야겠다. 내가 배워야 될 찬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은혜가 뚝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맨날 모르는 찬양만 해. 여러분 문제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이 어떤 곡을 선정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여러분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은혜를 받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마리아에게 이렇게, 여러분 이처럼 이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와 함께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땐 하나님이 뭐도 함께 주시냐면 바로 사명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은혜를 받은 마리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곧이어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자, 마리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뭐가 돼야 돼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의 신적인 대상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우리가 여러분 신처럼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 마리아는 그냥 뭐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적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자, 그러면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뭘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 3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몰라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두 번씩 말씀하시죠.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아들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뭐다? 예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뭡니까? 너는 예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 다시 말하면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아직은 결혼한 사이는 아니에요. 정식으로 남녀가 서로 동침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할 남자는 있지만 이 둘은 아직 동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말 그대로 동정녀, 처녀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앞으로 이 마리아의 삶에, 마리아의 인생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이 사명을 주시죠.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더 예배자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성육신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받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0절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계속해서 능하시니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그 내 안에 품을 예수님을 이 마리아는 뭐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첫 번째 인물로 등장하는 이 사람이 바로 마리아고, 오늘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 뭐냐? 그게 바로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모습이 바로 말씀의 예배였다는 거예요. 말씀의 예배.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예배했던 사람 마리아, 이 마리아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 바로 말씀의 예배를 마리아는 드렸습니다. 더 예배자 마리아의 예배는
바로 말씀의 예배였어요. 말씀의 예배.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의 예배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을 예배했던 더 예배자 이 마리아가 이 말씀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 말씀의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했던 마리아가 드렸던 예배는 말씀의 예배였고, 말씀의 예배라는 건 뭐냐면 바로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이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말씀의 예배는 결국 뭐냐면 오직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마리아가 드렸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바로 말씀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주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셨는데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주님, 그분은 뭐예요? 말씀의 주님,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나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찔림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앞에 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뭐예요? 답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찾다가 여러분 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은 뭐예요? 결국은 말씀이세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세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내가 내 말씀을 붙잡고 내 삶으로 돌아가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말씀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마리아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너는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좋은데 왜 굳이 아들까지 안 낳아도 되는데 그냥 은혜만 주시고 축복만 주시지 왜 굳이 또 그냥 이 아들을 낳으라고 그러시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아들을 낳으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뭐예요? 지금 동정녀잖아요. 처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마리아가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남의 얘기라고 여러분 그냥 뭐 너무 그러지 말고 좀 여러분 좀 너무 T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좀 F를 마음을 가지고 좀 공감해 주세요. 공감해. 여러분, 마리아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근데 갑자기 뭐예요? 여러분, 아들을 낳으니 처녀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얼마나 앞으로 자식에게 일어날 일이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도 한번 여러분 반문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남자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난 일, 믿음으로 살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의문을 갖고 또 때로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의문을 갖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또 뭐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대답하시잖아요. 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천사를 통해 오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대저라는 말은 뭐냐면, 이 대저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네가 이해가 안 되고 네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네가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예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답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네가 지금은 그거 순종하기 힘들고 네가 지금 받아들이기 어렵지.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거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뭐 어떤 걸 막 설명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기보다는 때로는 우리에게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선포하세요. 그냥 우리가 그것을 뭐예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수용하기 힘들어도 뭐예요? 내가 일단은 뭐예요?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마리아가 어떡합니까? 이게 마리아의 위대함이에요. 마리아의 위대함. 자, 마리아가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38절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의 여종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종이라는 말은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 여러분, 노예는 뭡니까? 노예는 자기 생각이 없어요. 노예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 뜻이 없는 사람이에요. 노예는 그냥 뭐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명하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사람이 여러분 종이고 그게 노예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있고, 주님,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주님, 내가 정말 궁금한 것도 있고, 주님, 내가 정말 주님 말씀하신 거 정말 하기 싫지만 주님, 나는 뭐예요? 당신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뭐예요? 당신이 내게 하신 말씀대로 뭐예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위대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마리아에게 이 고백을 듣고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이 고백을 듣고 기뻐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이 뭡니까? 주님, 당신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당신이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10개 이상의 번역을 봐요. 한글 성경도 한 4권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성경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이 번역과 관련돼서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그리고 가장 제가 은혜가 됐던 번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영어 번역이 있더라고요. 영어 번역 중에 흔히 말하면 좀 쉬운 영어 번역이 있어요.
자, 영어 성경 중에 ESV라고 하는 이 영어 번역이 있습니다. 영어 번역. 자, 이 번역은 이 누가복음 1장 38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놓아두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모든 것들을 놓아두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가진 계획과 내 모든 것,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주님의 순리, 혹은 주님의 이 섭리에, 주님의 이 순리와 주님의 이 섭리에 뭐예요? 나를 뭐 하겠다?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가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주님, 내가 당신이 하신 내게 주신 말씀 앞에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그리고 내 주장, 내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당신이 내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대로, 당신이 내게 하신 그 말씀의 순리와 말씀의 섭리 앞에 뭐예요? 나를 뭐 하겠다? 맡기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이 나를 맡긴다, 이 나를 맡긴다라고 하는 이 번역이 여러분, 영어적인 번역으로는 여러분 어떤 번역으로 가능하냐면, 이게 어떤 번역이냐면 이런 거예요.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여러분, let it be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팝송 좋아하시고, 예전에 팝송 좋아하신 분들,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let it be. 옛날에 비틀즈가 불렀던 Let it be라는, 여러분, 이 Let it be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번역적으로 말하면 Let it be가 뭐냐면 이제는 모든 것을 이 뭐예요?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섭리 앞에 되어지도록 내가 그냥 두겠습니다. 맡기겠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요, 이 비틀즈가 불렀던 이 Let it be, 이 Let it be를 이 폴 맥카트니라는 이 사람이 이 곡을 썼어요. 이 곡을 썼어요. Let it be라는 곡을 폴 맥카트니가 썼는데, 이 폴 맥카트니가 쓴 이 Let it be의 제일 앞에 부분의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자,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인생의 힘든 때를 보내고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내게 다가와 지혜의 말씀을 하셨죠. Let it be. 영어로 말하면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to me speaking word of wisdom, let it be. 근데요, 놀라운 건 이 곡을 썼던, 이 Let it be라는 이 곡을 썼던 폴 맥카트니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이 메리예요. 마리아. 근데 이 폴 맥카트니가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이 곡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곡을 썼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어릴 때 어머니가 이렇게 와서 했던 말 중에 어떤 게 떠올랐냐면 Let it be.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들아, 네가 인생에 힘든 때를 보낼 때가 있을 거다. 네가 정말 네 마음대로 안 되고 네 힘대로 안 되고 네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때를 네가 보내고 있을 때가 있을 거다. 그때 어머니 메리가 내게 와서 했던 말이 딱 하나, 지혜의 말씀이 뭐냐면 Let it be. 그냥 그거 가지고 막 그냥 저항하고 그거 막 어떻게 싸워보려고 너무 애쓰고 수고하고 너무 막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너무 되게 해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Let it be. 어떻게 해요? 그냥 두라는 거예요. 겨울이 춥고 겨울이 그 추운 게 힘들지만 어떻게 그 겨울은 또 겨울대로 지나가야 뭐예요? 또 따뜻한 봄은 때가 되면 오는 거 아니겠니? 겨울이 힘들다고, 겨울이 춥다고 계속 짜증내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겨울이 뭐 지나갑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레리비 하셔야 돼요. 레리비 하셔야 돼요. 저는요 여러분 아마도 이 폴 맥카트니가 이 곡을 쓰면서 어머니가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주셨던 그 지혜의 말씀, 그게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해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조금 그 모든 것에 너희가 내리비하라고, 내려놓으라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 메리, 이 마리아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오늘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네가 앞으로 너에게 주신 이 사명, 너가 앞으로 해야 될 이 모든 일들이 네가 감당하기 힘들고 네가 감당하기 어렵고 그것 때문에 네가 정말 어떨 때는 억울하고 힘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좀 맡기고, 너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뭐예요? 그냥 말씀 앞에만 서서, 말씀 앞에만 서서 여러분 그 말씀이 너를 이끄는 대로만, 그 말씀이 너를 이끄는 대로만 네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지 않겠니? 때로는 너무 네 감정 따라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감정의 그 휘몰이 속에서,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네가 막 흔들리고,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때로는 네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 때문에 네가 흔들리지 말고 오직 뭐예요? 그 말씀 앞에만 서서, 그리고 그 말씀만 붙들고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이 너를 이끄는 대로 네가 하루하루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 마리아가 드렸던 예배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오늘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니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리아의 축복이, 마리아의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 다음에 이렇게 함께 부를 이 결단의 찬양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말씀 끝나고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결단의 찬양을 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매주마다 그 결단의 찬양, 그러니까 제가요 무얼 설교할지 본문을 고민을 안 해요. 왜냐하면 본문은 1년치가 다 있거든요. 저 설교 1년치 본문은 다 정해졌어요. 본문하고 주제랑 다 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뭘 설교할지는 제가 고민을 안 하는데, 제가 뭘 기도한 고민 안 하냐면 뭘 찬양할지는 제가 매주 고민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이제 우리가 같이 부를 이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조금 낯선 찬양일 수 있고요, 조금 처음 부르는 찬양일 수 있지만 여러분 정말 가사를 잘 생각하고 여러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찬양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곡조 있는 기도, 우리가 곡조 있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오늘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마리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예수님을 품고 살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되, 오늘 마리아처럼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순종하기 힘들고 때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주님께 내려놓고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